자,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야훼라고 그래요. 그죠? 또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예호바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떤 데는 여호와, 어떤 데는 예호바, 어떤 때는 야훼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카톡 쓰면서 소리라는 것을 소리 다치지 않고 시옷 리얼만 보내잖아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은 소리로도 읽고, 그죠? 소리를 안 읽는 사람은 수리로도 읽겠죠. 그처럼 히브리어도 원래 자음만 있어, 모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요즘 그 약자로 시옷 리얼 치면은 이게 사랑인가 소리인가 자기들끼리 해석해 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요즘 우리 금요일날 히브리어 단어 몇 단어 쓰는데 자음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자음만 있으니까 자음만 있는데 이 야훼라는 글자는 요드, 손을 뜻하는 요드하고 그 다음에 뭘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헤이라는 단어하고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손을 보라, 바브, 못을 보라 뜻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야훼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여호와도 되고 예호바도 되고 또 야훼도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치 시옷 리얼만 보냈을 때 밑에 소자면 소자가 되고 옆에 붙이면 서자가 되듯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왜 저 사람들은 야훼라고 그러는가, 왜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그러는가, 또 어떤 데서는 예호바라고 그러는가, 그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이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명칭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오늘 명령하는데 몇 가지를 명령하는데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3절부터 13절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양육반에서 공부할 때도 신명기 28장을 펴놓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을 열어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비를 내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꾸어질지니 꾸지 않는 백성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복이다. 어제 양육반에서도 그런 공부였어요. 제가 요즘 이게 설교가 보면은 양육반하고 개를 좀 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양육반에서 배운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복습하는 시간도 돼. 다시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야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4가지로 특별히 너희들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성소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내 규례와 내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 4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4가지가 뭘 의미하는가?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내가 야훼라는 단어를 뭘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랬어요. 그죠? 그렇게 거기서 여러분들 빨리 손? 못?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는데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훼라는 단어 속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손에 못이 박혀서 죽으실 것을 메시아의 그 구속사역을 야훼라는 단어 속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돼요. 야훼라는 단어를 어떤 뜻이라고요?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 자국 나 그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분이 바로 야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라고 한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절간 다니지 않는데요,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남겨진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 아사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없앨 것은 없애고 부술 것은 부수어서 다시 재건할 것은 재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고 새 출발이었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없앨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없는데요 이러면은 내가 있음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어제 양육반에도 나왔던 문장입니다. 이거 요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펴십시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던 너희들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따라다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된 채 자기 원칙과 주장과 지식과 자기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쳐도 내가 세운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결국 누가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절간에 가서 그 부처한테 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상 섬겨서 사는 거예요. 우상은 뭐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각자에게 네 자신이 우상이 되었든지 물질이 우상이 되었든지 네 가족이 우상이 되었든지 네 사업, 네 일이 물질이 우상이 되었든지 뭔가 우상되어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나를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바늘에 아사왕이 깨뜨릴 것 깨뜨리고 없앨 것 없애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계획을 시작했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치울 것은 치우고 그들이 새롭게 결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왕 스스로 자기 재산을 내놓으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할 것 명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기를 시작한 것이 시바날 사무엘의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원리, 내가 가진 방법, 내가 가진 어떤 주장들 다 내려놓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상을 없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좀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를 좀 더 풀어 써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6절에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는데요, 나는 이것까지는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나 그게 뭐예요? 자기 생명까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자기 부모조차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교회 예배를 나가야 되냐 못 갔냐, 부모님 때문에 못 간다, 딸 때문에 못 간다, 아들 때문에 못 간다, 자식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네가 잘 읽어보지 않았거나 묵상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막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될 때 그 부모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모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내 그 밑으로, 하나님 밑으로 내려놓은 사람이 우상을 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18장 한번 보십시오. 18장. 아까는 18장 29제는 버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는 미워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이 버리라는 것이 무책임하게 막 내던지라는 거 아니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집조차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 집을, 여러분 보고 집 팔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세는 뽑아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집도 포기할 수 있고 형제도 포기할 수 있고 가족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상을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난 이 근처라도 가고 있는가? 나는 이거는 도저히 안 돼. 내 자녀가 나에게 뭘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해줘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내 부모가 무슨 일을 해달라 해서 나는 그 일을 우선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 우린 대부분 그렇게 살거든요. 하루인데 이번데 또 한번 빠지는, 내가 맨날 그러는 건데 자기가 합리화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누구를 테스트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테스트하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어떤 일을 했죠? 네 자식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살 길이나 걸어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자녀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 자식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고 이 사람이 진짜면은 큰 복 주고 싶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모리아라는 것이 모리야가 야가 아까 야해하는 야 그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모리된 산, 모리가 나의 성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서성이 되셔서 그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한 수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히브리어로 모리라는 뜻은 나의 서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는 야해신 그분이 나의 서성이신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가 우상을 섬겼는지 안 섬겼죠. 왜 우상을 섬겼죠? 왜 우상이라고 생각하죠? 100살에 넉게 얻은 아들이 이삭이니까 그 아들을 17년 동안 애지중지기를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너 네 아들 이삭 나에게 바칠 수 있니? 번제로 태워서 죽일 수 있니? 하면서 말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것도 사흘 가면서 고민했을까요? 고민 안 했어요. 조금은 고민했겠죠. 내가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 아들까지 번제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 맞는가? 고민했겠죠. 그러나 그건 돌아서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실제로 그 산에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칼을 갖다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래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보고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네 후손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우상을 치운 사람이요,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아가는 우상 왜 생기죠? 내 가족이니까, 내 물질이니까, 내 계획이니까, 내 지식이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도 왜 예배 나왔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주일날 한 1시까지 2시까지 푹 자고 싶잖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푹 자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둘러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축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이유가 나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이란 말을 예배로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로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 지으셔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나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사람으로 서서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랑은 우상도 치워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그 어떤 물질이나 가족과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는 무게 중심을 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다 말했어요. 예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중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땅에 5만여 교회 예배를 받고 계시거든요. 하늘에서 쫙 쳐다보시고 서울의 A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송탄의 우리 송탄 주매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 아멘. 큰 교회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았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예배하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찬송하게 찬양하게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때로는 엉뚱한 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기도 했고 잘못 살았던 그 시간 낭비의 흔적이 있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셔서 오늘 내 얘기에서 말한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자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밑으로 다 내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버린다 미워한다는 것을 완전히 치워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헤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밑으로 내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선순위가 충돌이 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고? 우상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아멘. 그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일 수 있다. 내 가족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물질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시간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스마트폰이라면 스마트폰도 좀 집어 던지시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에시바 학교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에시바 학교는 정통 유대인들을 기르는 그 어떤 공부하는 학교거든요. 거기는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일부러 안 가집니다. 왜? 스마트폰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시간을 빼앗기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폴더 옛날 구형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일부러 그 투지폰 그런 거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기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방해되기 때문에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2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 되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라 이래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었죠? 하나님이 지간 시간들을 존중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풀었어요. 왜?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도 있고, 그죠? 월삭도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시간들을 7 절기도 있고 매월 월삭도 있고 안식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우리는 또 주일까지 포함하면 이틀, 그죠? 한 달에 한 번 월삭, 1년에 7번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시간,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시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들을 존중하고 그 시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시간에 맞게 우리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나왔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물론 안식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주일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죠? 안식일을 지키던 이 주일도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11시라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 그런 성도들 있다고 하죠. 가난 성도들. 가난 성도가 뭔지 아시죠? 가난을 끊고 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이 11시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면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월삭이라든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존중하고 이 시간에 맞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꾸로 말하면 내가 정한 내 시간들을,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않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어요. 안식일은 뭐라는 거죠? 내가 만든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내 시간들을 잘 지키라는 것은 내가 특별히 만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으로 너희가 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은 6일 동안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오늘 주일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너 세상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그 하나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할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 오순절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그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이유는 오순절날이 이르되 하나님이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특별한 일을 그 오순절이라는 시간 안에서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특별한 절기 안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안식일이니까 좀 나와라, 월삭이니까 좀 나와라, 주일이니까 좀 내 앞에 나와라, 나오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들을 존중하는 연습으로도 이 하나님의 시간들 안으로 들어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훈련이 잘 돼가지고 이 안식일은 율법이란 이름으로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율법이란 이름으로 무시해도 되는가?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 안식일인가? 일반 교회에서는 안식일 이야기하면 막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막 이단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 갈수록 아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 안식일이고 절기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달력을 보시면은 7절기를 이렇게 7절기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쭉 그려놓고 가운데 뭐라고 쫙 해놨냐면 샤밧 이래 놨어요. 여러분 절기 설교를 잘 들은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절기를 특별 안식일처럼 지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절기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 하나님 시간 특별한 시간인데 이 특별한 시간을 기초로 그처럼 절기날도 그렇게 지켜라는 것이 바로 절기 개념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절기가 중요하다는 깨닫고 있다면 안식일도 우리가 회복돼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토요일 날 일해야 되는데요. 상황적으로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금요 사bat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금요일 날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사bat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는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니라 사bat 새벽 예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할 때 내가 금요 예배에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라고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데도 집에 있으면서도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온 사람 오늘 이 말씀 꼭 듣고 이 시간을 내가 존중함으로 금요 8시 10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토요일 날도 안식일의 시간 한중간가니까 한가운데니까 토요일 새벽은 내가 안식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로서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아무리 말해도 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토요일날 못 나갑니다. 금요일 못 나가. 그게 자기가 정한 원칙, 우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든. 여러분 말씀 하나 가르쳐 볼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고 사인이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막 안식을 하면 율법이라 해가지고 안식일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안식일 이거 안 지켜도 되는가? 이거 안식일 교하고 이상한가? 아니 성경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말씀에서 답을 찾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 아닌데요 이럴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뭐죠? 아브라함 후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므로 모든 저주가 이제 다 십자가 못 받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다 할 때 갈라디아서 13절 14절에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미치겠다 했잖아. 왜 미치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 접붙임 돼 가지고 우리도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도 내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은 다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막 갈라디아서 13장 14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라면 아멘 해요. 근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행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도 받고 싶으면 해야 할 일도 해야 돼요. 아멘. 복만 임하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뭐죠? 저주와 심판은 이스라엘이 받고 축복은 교회가 받는다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은 안 해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하 이르기라.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접붙임된 사람들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 들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정한 시간을 지켜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이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대대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뭐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믿는 백성의 신분증으로서 내가 안식을 지키는 것을 사인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신분증으로 표증으로 사인으로 네가 안식일을 지킬 때 나의 시간을 존중할 때 내 하나님의 시간을 정한 시간으로 네가 들어올 때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내 백성 내 자녀로 내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뭐죠?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며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참 예배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걸 뭐 마음과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아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예배가 영으로 인도받는 예배여야 되고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라는 것은 말씀이 요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안식일 예배를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없다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 사bat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이 말씀이 나온 근거가 이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에 거린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린신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 거린신산 예배도 틀렸다. 왜? 말씀에서는 예배를 제사를 어디서 드리라고 했죠?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왔는데 너희들 거린신산에 아무리 성전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말씀에서 어긋난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 틀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왜 틀렸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는 지켜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놀이 하듯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린신산 예배도 틀렸고 예루살렘 성전도 예배도 틀렸다. 거린신산 예배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예배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영으로 인도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존중해라. 우리 지금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일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시간 말고 사람들이 만든 시간, 교회 정치가 만든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게 초실절 대신에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에서 감사예배도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만든 추수 감사예배 그걸 드리고 성경에 있는 드리고 말씀에 있는 것은 안 드리고 사람이 만든 것 교회 조직이 만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쩌면 마음을 다하는 예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언제 예수님이 태어난지 모르니까 12월 25일 하자 하고 예배 드려요. 근데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언제 태어나신 게 절기 중에 나온다고요? 초막절 예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이 진리로 인도받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시간으로 통일한 단순히 이 안식일만 잘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모든 시간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존중하고 여러분 월삭 예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월삭 예배도 존중하고 아멘. 또 절기 때는 절기 예배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시간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대상으로 특별한 일을 오순절처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제가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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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 주일도 하나님 정한 시간으로 우리 일단은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시간들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자, 세 번째, 시간도 존중해야지만 아까 성소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를 공경하라 말은 하나님의 장소를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아까 안나가 성도들 가난 성도들에게 특별히 그들은 집에서 TV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채널을 맞춰서 듣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죠? 아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들 거린산에서 드린 예배가 틀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틀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정하고 내 마음대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번 오순절 설교를 잘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오순절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나올 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거기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산, 아까 모리아 산, 바로 그 산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소성되어서 나타내 주시는 산. 할렐루야 하면 거기서 성전에서 그들이 오순절 제사 드리러 올라갔을 때 그 놀란 성령의 강타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순절 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얘기에서도 너희들은 내 안식일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장소, 내 성소를 너희들이 공경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주일날 피곤한데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까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오늘 신약교로만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택하신 장소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말고 난 다른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가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준 장소는 송탄 주님의 교회 예배 처소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모습이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어요. 이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언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다 예루살렘 성전 내가 택한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나와야 된다. 이 말씀 들었어요. 그죠? 바로 그것이 성소라는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소도 존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에서 말한 안식일이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존중하는 의미라면 이 성전, 성소, 예배처소는 장소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할렐루야 아멘. 모이기에 힘쓰는 왜 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모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날에도 모이고 주일 저녁에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이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제가 보통 3개로 끓는데 오늘 한 가지 4개를 한 가지 꼭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우상을 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장소를 존중해야 되는데 네 번째로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제도 우리 청년에게 양육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이 아버지 24님을 믿으면은 아버지 24님이 갑자기 동재야 나하고 같이 어디 갈 데가 있어 차 타라면 아빠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고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아빠가 가자는 대로 저 부산까지라도 아무 말하고 따라갈 것이다. 그런데 아빠를 못 믿으면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면 왜 가야 되냐고 얼마나 걸리냐고 언제 오냐고 자기 주장만 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분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몇 시간이 걸리냐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결국에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결국에 우리를 합력하여 선해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어찌 자기 아버지가 그 자식이 잘못되라고 명령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오늘로 차 타고 나오고 가야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왜 가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나 갈 수 없다고 우긴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것을 하나님 명령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고 그러네, 이것도 하라고 그러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명령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번호도 2812 이렇게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주시사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백성으로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복을 주고 싶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잘 하나님을 따라가서 오늘 레위기 26장 4절부터 13절의 복도 다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도 여러분 복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많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 복 주고 싶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령한 거예요. 아까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공경하라. 왜? 복 주고 싶어서. 우상을 치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왜? 복 주고 싶어서.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은 우상을 먼저 치워야 될 것이고 하나님 시간을 존중하면서 이제 나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명령받은 하나님의 규례이고 법도이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을 잘했을 때 오늘 레위기 26장 4절부터 13절의 복을 주시겠대요. 이 복은 저녁에 전할 겁니다. 어떤 복을 받을 건지, 이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그들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네 가지로 정리합시다. 뭘 하라? 우상은 다 치우고 하나님보다 우선한 모든 것은 다 치우고 하나님은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시간, 절기, 안식일, 월삭 이런 것을 존중하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처소 내가 존중함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레위기 26장 4절부터 13절에 다 기록해 놓고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을 부어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 복은 다 받고 싶어. 근데 앞에 시키는 것을 안 해. 이게 문제예요. 오늘부터는 뒤에 받고 싶은 복도 반드시 받으시되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